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 이런 건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는 그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그걸 이제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이 표제어에는 어떤 사람이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또 어떤 분위기로 읽어야 하는지, 어떤 악기로 연주했는지, 또 그 시의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읽어 보면 어떤 분위기로 부르고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또 누가 썼고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이 시편 102편의 표제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어떠한 분위기로 부르는지, 어떤 악기를 써야 하는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기 전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었구나. 고난 당해서 마음이 상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드려지기, 또 올려지기 원한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저나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그랬고요.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이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날이 있고 부르짖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운 날과 부르짖는 날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의 이 시인은 자신의 이 괴로움과 자신의 이 부르짖을 상황을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저는 이 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자신들의 괴로운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가 숯같이 탔고 또 음식 먹기를 잃어버릴 만큼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랐고요. 또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마다할 만큼 우리말로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괴롭고 속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시길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속이 상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중 하나가 분명히 괴로운 날이 있고 정말 힘든 날이 있고 속상한 날이 있는데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 날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곳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삶이 힘든 순간들이 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또 다른 기대, 또 자신이 이렇게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을 쓰겠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자신의 이 신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은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자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광야의 올빼미, 누가 뭐 소리를 들어줍니까?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황폐한 곳에 부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빼미나 부엉이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외로워 보이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밤에 활동하고 쓸쓸해 보이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참새가 아니라 지붕 위에 외로이 혼자 있는 참새 같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끔 뭐 살다 보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아무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올빼미 혹은 부엉이 혹은 참새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것들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이야기하고요. 날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나오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와 또 진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대상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인처럼 이렇게 괴롭고 속상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않은 적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보다는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괴롭고 힘든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힘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의 모습,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 삶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또 참새 같고 원수들과 나를 죽이려고 날뛰는 자들이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부르짖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고난에도 역시 우리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마음 상함과 고난 앞에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운 날, 고난 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올리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